네,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 공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 보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시험 좋아하나요? 시험? 다시 시험 좋아해요? 이렇게 나와요. 정답인데 놀랐어요. 네. 시험을 좋아한다 그래서. 네, 시험을 좋아하는 친구가 사실 많지 않죠. 여기 앞에 있는 시험지 다 100점인데 목사님이 예전에 여러 번 많을 때 본 시험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보지 못했고요. 그냥 인터넷에 있는 걸 가져왔습니다. 그 뒤에는 또 예리한 지적.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 친구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적극적일 줄이야. 네, 네, 예, 우리가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시험을 보면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자주 등장하는 낱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입니다. 예,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옳은 것을 고르세요. 또는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옳고 그름을 찾는 문제가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옳고 그른 것을 찾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우리 친구들이 쉬운데 목사님은 어렵더라고요. 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다 틀린 것 같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초등학교 시험 문제 중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나왔어요. 예, 다음 글에서 틀린 낱말을 바르게 고쳐 쓰시오.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맞습니다. 제대로 고치려면 여기서 맛 있겠다를 요 티읕을 무엇으로 바꿔줘야 돼요? 시옷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답을 썼을까요? 네, 그렇게 안 쓰고 이렇게 썼습니다. 네, 나 혼자를 어떻게 바꿨어요? 같이 먹어야지로 바꿨어요. 물론 선생님은 이것이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틀렸다고 체크를 했지만 이 친구가 쓴 말도 옳아요, 옳지 않아요? 옳아요, 그죠? 혼자 먹지 않고 같이 먹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있어서 누가 옳은지로 다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기 짜장면과 짬뽕이 있습니다. 짜장면이 옳습니까? 짬뽕이 옳습니까? 난 짜장면이 옳다. 난 짬뽕이 옳다. 갈려요. 네. 자, 여기 물냉면과 비빔냉면이 있어요. 물냉면이 옳다. 아니다, 비빔냉면이 옳다. 네. 여기 또 하나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초콜릿 우유랑 딸기 우유가 있습니다. 여기 초콜릿 우유가 옳다. 난 딸기 우유가 옳다. 이렇게 다 갈립니다. 자, 여기 또 이제 좀 애매한 문제를 하나 물어볼 거예요. 대답을 하지 말고 잠깐 기다려 보세요. 예, 잠깐만 기다려 보시고 대답은 좀 이따 한번 해보세요. 곤란한 질문을 할 텐데 설거지는 남편이 하는 것이 옳은가요? 아니면 아내가 하는 것이 옳은가요? 잠깐 대답하지 마시고 여기 썸네일에 보면 남자는 설거지하면 큰일 난다는 사대부 남편 한 대 쥐어받고 싶은 아내라는 네, 여기 말이 있는데 자, 요거를 직접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내려가서 설거지를 아빠가 하는 게 옳은지 엄마가 하는 게 옳은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그냥 임의로 한번 물어볼게요. 네, 무선 1번입니다. 네. 자, 우리 친구 부모님 여기 계셔요? 여기 계시는군요. 예. 왜요? 어머니, 누가 하는 게 옳아요? 엄마요. 엄마요. 네. 엄마요. 네, 다른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네. 우리 다른 친구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네, 우리 부모님 계십니까? 아빠는 여기 있고 엄마는 위에. 누가 하는 게 옳아요? 엄마요. 엄마랑 아빠랑 더 자세히 안 물어볼게요. 네, 우리 대답을 하고 싶은 친구, 네, 대답을 한번 해볼게요. 번갈아 가면서요.
동생이요. 엄마. 엄마. 네. 우리 또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요? 네네. 오빠야. 동생이랑 네. 예, 우리 죄송하지만 우리 아빠가 해야 된다는 친구가 안 나오네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 저녁 못 먹을 것 같은데. 네, 네. 먹을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옳고 그름을 나누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의견이나 내 생각이랑 내 취향이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옳고 그름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공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원더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본 친구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영화의 간단한 줄거리를 얘기해주면 이렇습니다. 이제 유전자 결합의 이상으로 선천적 안면 기형으로 태어나서 20번이 넘는 수술로도 여전히 남과 다른 외모로 살아가는 어기라는 아이가 영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이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한 이 어기는 늘 선물 받은 우주인 헬멧을 쓰고 다니면서 우주로 날아가는 꿈을 꾸곤 합니다. 그리고 엄마와 함께 홈스쿨링으로 공부를 이어가던 이 어기가 10살이 되던 해 더 이상 숨어 지낼 수만은 없다고 생각한 이 엄마 아빠가 이 아들을 데리고 더 큰 세상을 보여주고자 학교에 다니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이 어기가 헬멧을 벗고 세상에 나오게 되면서 생기는 갈등과 사랑 그리고 고난과 우정을 그린 영화인데요. 이 어기가 학교를 가는데 이 교실에 수업을 하러 들어온 한 선생님이 이 영화의 주제와도 같은 한 문장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네. When given the choice between being right or being kind, choose kind라고 얘기합니다. 한국말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옳음과 친절함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친절을 택해라라고 말해줍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말하지만 이렇게 노란 글씨로 된 것들 그리고 설교에서 나오는 내용들 이따가 퀴즈에도 많이 나올 거니까 우리 친구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어기라는 친구가 이 영화의 마지막 학교를 졸업하는 날 졸업생을 대표해서 상을 받게 되고 거기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안다면 아무도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뭐 해달라고요? 부디 친절하세요. 모든 사람이 힘든 싸움을 치르고 있으니까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 한 사진이 있어요. 베트남의 한 어린 소년이 길 한복판에서 레스토랑 직원의 눈치를 보면서 손님들이 남기고 간 음식을 허겁지겁 먹는 모습이 한 기자에 의해 사진으로 찍혔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먹고 간 음식을 먹는 것이 위생적으로 옳은가요? 옳지 않은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이 친구한테 필요할까요? 아니면 그 친구한테 친절의 도움이 더 필요할까요? 여러분 한 번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이 부자 청년은 지금까지 자신의 해온 선행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선행을 통해 무엇인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더 정확히 말하면 구원을 얻고자 선을 베풀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영생 또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원에 관해서 묻는 이 부자 청년에게 선행은 우리의 구원에 조금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 영생, 이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고 착한 일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선한 일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성경책이 아니라 무슨 책을 봐야 되냐면 도덕책을 봐야 될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내가 선한 일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선한 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는 것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남들에게 선을 베풀고 친절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한 답변으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남들에게 선을 베풀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약을 해놨어요. 그것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무엇이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도 여기서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착한 행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라고 말합니다. 무엇이라고요? 은혜. 그냥 주어지는 것, 선물로 주어지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작용을 하냐 하면 이 은혜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자로 지으심을 받은 자가 된다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선한 일은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표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인 은혜가 내 가운데 있다면 이것이 무엇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선한 일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적인 비유가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비유일 것입니다. 그 길을 지나가던 제사장은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 뒤를 이어서 레위인도 등장하는데 이 사람도 그냥 지나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 자기가 가진 것 모든 것을 털어주고 치료도 해줍니다. 내가 가진 포도주, 내가 가진 기름, 내가 가진 짐승, 내가 가진 시간, 그리고 내가 가진 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름도 모르는 이 쓰러진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 부은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그러면 이 비유에 등장하는 세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마리아인이. 비록 제사장과 레위인은 당시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지키는 사람이었지만 정작 그 안에는 무엇이 없었어요? 은혜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알고 있었지만 그 안에 무엇이 없었던 거예요? 은혜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은혜는 뭐로 드러나게 돼 있으니까? 선한 일로 드러나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비유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하나 더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단순히 그냥 읽으면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못 본 척하면 안 된다는 것이 이 교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비유는 남을 살리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 이 비유가 나오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알게 돼요. 아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똑같은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방금 저희들이 살펴본 사마리아 비유를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를 뭐해라?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대요? 살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살리라라고 한 말은 강도 만난 사람이 살 거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강도 만난 사람을 살려주는 사람이 살 거라는 것이에요? 그 도와주는 사람이 살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율법사의 질문은 남을 살리고 싶은 질문이 아니라 내가 살고 싶은 질문을 한 건데,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으로 사마리아 비유를 얘기해 준 거예요. 즉 예수님의 사마리아 비유는 남을 살리는 길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읽으면서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고 강도 만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행하는 착한 일로 남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곧 누구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의 영상을 좀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처음에 나오는 한 남자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노란 조끼 입은 Sometimes I lay under the moon. I thank God I'm breathing. And I pray, don't take me soon. Cause I am here for a reason. Sometimes in my tears I drown. But I never let it get me down. So when negativity surrounds, I know someday it'll all turn around. Because all my life I've been waiting for, I've been praying for the people to say that we don't wanna fight no more. There'll be no more wars, and our children will play. One day, one day, one day, one day, one day. It's not about win or lose, 'cause we all lose when they bleed on the souls of the innocent. Blood-drenched pavement, keep on moving though the waters stay raging. In this maze, you can lose your way, your way. It might drive you crazy, but don't let it face you, no way, no way. Sometimes in my tears I drown, but I never let it get me down. So when negativity surrounds, I know someday it'll all turn around. Because all my life I've been waiting for, I've been praying for the people to say that we don't wanna fight no more. There'll be no more wars, and our children will play. One day, one day, one day, one day this all will change. Treat people the same. Stop with the violence, down with the hate. One day we'll all be free and proud to be under the same sun, singing songs of freedom like one day, one day, all my life I've been waiting for, I've been praying for the people to say that we don't wanna fight no more. There'll be no more wars, and our children will play. One day, one day, one day, one Sometimes in my tears I drown,
children will play. 우리 처음에 봤던 그 노란 조끼 입은 남자가 다시 물을 받게 되면서 영상은 마치게 됩니다. 이유 없는 친절이 곧 다시 누구한테 돌아온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기능이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이라는 것을 선물로 받은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하면 거저 받는 것, 아주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이 은혜를 반쪽만 알고 있는 것이,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거저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은혜란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주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사랑을 받기만 원한다면 아직 은혜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받은 사랑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내가 용서받기만 원한다면 아직 은혜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내가 용서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내가 남들에게 나에게 친절을 베풀기만을 원한다면 아직 은혜를 모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은혜는 내가 남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은혜의 완성은 거저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주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임금에게 어마어마한 큰 빚을 진 종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벌써 다 아시는군요. 이 빚은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6조에 해당돼요. 맞아요. 맞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을 누가 탕감해 줬어요? 임금이 이것을 탕감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서 자신에게 얼마를 빚진 사람을 만나게 돼요? 네, 한 우리나라 돈으로 1,000만 원 빚진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멱살을 잡고 돈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못 갚자 감옥에 쳐넣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임금은 화가 나서 다시 그 종을 다시 불러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 또한 무엇과 관련된 이야기냐면 은혜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내가 거저 받은 은혜는 내가 거저 줄 때 내 안에서 확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죽는 순간까지 자신 안에 있는 은혜를 나눈 한 아이에 대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요약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어떤 일을요?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은혜 공식을 알려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은혜 공식이란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면 나 플러스 은혜는 무엇일까요? 요거는 선한 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원아웃기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넘쳐서 우리의 선한 감화력이 내가 머무는 가정과 학교와 교회와 사회에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구호를 외치고 마쳐보겠습니다. 오늘은 거저 받았으니라고 제가 말하면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무엇이라고 외치면 될까요? 거저 주라 라고 외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거저 받았으니 감사합니다.